오늘은 둘째 날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깊은 심령의 비밀을 풀어주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인데,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7절,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제 말씀을 아픔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였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아프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마치 자녀에게 독충이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아비가 참지 못함 같이 여러분의 질병과 아픔을 하나님은 결코 방치하거나 방관하시지 아니하신다. 아버지가 구호하고 돕고자 하되 애써 자식이 외면하고 도망갈 때 더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말씀을 기대하는 저에게 피곤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피곤하다. 많이 피곤하다. 어제는 그래서 그 아픔을 고치는 가운데 자녀들아 아픔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그 현상에 머무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픔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보아라 하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고, 어제 말씀의 키워드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어제 말씀의 중심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말씀을 찾아가라.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한 자에게 우리 가운데 혹시 피곤한 자가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가라. 여호사밧처럼 말씀이 어디 있다고 쫓아가는 자에게 범바오 나주가듯이 뒤따라가는 두 왕의 모습이 상관도 없는 자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여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미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11층에 살았던 22살인가 21살인가 먹은 엄마가 지금 2시가 되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저 순간입니다. 저 엄마가 11층에 도착해서 담뱃불을 꺼내 안 꺼내 가지고
4살 먹은 아이, 그 다음 사내 아이, 그리고 15, 6개월 된 여자아이가 죽습니다. 21살 먹었는데 큰아들이 4살이에요. 아버지는 이 여자아이보다 1살이 더 어린 21살이라고. 그런데 이틀 전인가 사흘 전인가 이혼했대. 방금 그 사진 속에서 소주 6잔, 9잔인가 먹고 올라가서, 그리고 불이 화상을 입어서 손을 감고 이 여자아이는, 애 엄마는 사정없이 계속 잠을 자더래. 얼마나 많이 피곤했던지 잠을 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16살이나 17살에 애를 낳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껏 애가 셋이나 3남매 낳아놓고 이혼을 했는데, 21살 먹는 군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 속에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새벽 2시가 될 때까지 술 먹다가 지금 들어가는 어미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손지의 손지와 같은 아이가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5절로 7절을 봅니다. 거기 38배 된, 이것도 그 발음을 38년 이렇게 읽어야 하는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됐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이 찌들려 가지고 그 청춘기를 다 넘겼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 장성제일교회를 섬길 때보다 더 오랜 시간 병마에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 친구들에게 주었는데 14절 주었어요? 안 주었죠? 14절? 네? 요한복음 5장 14절? 안 준 것 같아.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나왔다가 다시 예수님과 만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의 38년 동안의 지독한 질병은 꼼짝할 수 없도록 그를 얽어맸던 질병의 원인은 죄였다. 죄의 얼이 그 사람을 얽어매서 황금기를 그리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병에는 죄로 인해서 그녀에게, 그이에게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됐든지 어떤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중풍이 왔었고,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몸의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다시는 그와 같은 병이 들지 않도록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 죄 때문에 또 온다. 죄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할 정도로 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중풍병인데 침상에 누워가지고 친구들이 이 병자를 침상채 띠미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두 번째 갖는 일깨움의 기도회 시간입니다. 우리 중에 오늘 누구를 깨우시는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단지 도구로만 사용되고, 또 오늘 저녁, 내일 저녁에 말씀을 언제 주시는지, 미안하지만 이 말씀을
주시기까지 불안해서 더욱이 오늘은 또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무식을 했기 때문에 11시에 그 압박이 오는데 말씀을 주셔야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여 오늘 누구를 향하시는 것인지 주님께서 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만나는 것은 첫째 만나는 것은 피곤한 사람입니다. 피곤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늙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은 사람이 허리 바짝 펴고 바로 멋지게 걷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늙으면 보행기에 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폼이 가장 통증을 느끼지 않는 폼이기 때문에 허리가 굽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막 아이고 이럽니다. 늙음은 아픔 때문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형적인 몸놀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럽니까? 몸이 아파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피곤한 거예요. 젊어서는 근육 자랑도 했습니다. 젊어서는 힘이 갓바에 들어갑니다. 허파에다 바람을 넣고 탁 하면 얼마든지 휘젓고 갈 때 폼 나게, 그래도 이 걸음걸이 갖고 딴 놈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폼이 그럴듯해야 합니다. 정 안 되면 담배라도 내 꺼집고 침이라도 찍찍 뱉어가면서 다리 하나 떨어야 제법 저놈이 뭔가 있겠다 싶을 정도로 했지요. 근육 자랑하던 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피곤이 덮쳐옵니다. 몸매 자랑하기 위해서 먹고 빼고 하던 것이 골병으로 닥쳐와 가지고 나중에 그나마 몸이고 지랄이고 하고 몸을 부려버리지요. 체력이 자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골병 들어서 쩔뚝쩔뚝하지요. 정신력 자랑하다가 몸 망가지기도 합니다. 누적된 것이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진액을 다해서 공부하고 나서 그 피곤한 것,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숙면을 해야 합니다. 푹 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면의 밤이 옵니다. 피곤하니까 잠이 더 안 옵니다. 득신옵니다. 그래서 휴가라도 떠나야겠다. 휴가를 잡습니다. 휴가가 뭡니까? 가서 고생만 쫙 빠지게 하고 옵니다. 오히려 필요가 더 쌓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원 생활하기 위해서 들어백입니다. 시골 생활하면 편하겠다. 그런데 시골에 살고 있는 늙은이들이 도시에서 어떤 놈이 왔다는데 늙은 놈이 왔어요. 와가지고 시골 생활하는데 도해진 놈이 와니까 우리가 살듯이 편한 복장이 아니라 뭔가 하고 좀 폼을 잡고 머리도 또 이러고 길러갖고 탁 묶고 뭔 번거지도 쓰고 하는데 집가는 폼을 잡는데 시골하고는 안 맞아. 동네 사람들이 피곤해. 저거 대걸랑 저 사람 폼이 왜 저러지? 눈빛도 태도도. 동네 사람들의 그것이 돌아오니까 여기 도시에서 정착을 온 사람이 이거 낯설고 익숙한 것이 아니야. 너무 낯설어. 동네에서 개밥에 도토리 된 것 같아.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동네 사람들이 느닷는 절기대한테 돼지 한 마리 내시오. 잘 삼게. 하고 돼지 한 마리, 나도 좀 퍽퍽해 죽겠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장이 와갖고 돼지 내라고. 장안에서 이장이 와서 뭐 내라고 안 합니까? 안 해요. 집에는 뱉어버렸어. 이렇게 좀 쉼을 얻기 위해서 시골 전원 생활도 꿈꾸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텃세도 부려싸고 피곤합니다. 나도 거기 있어 보니까 물이 산에서 흘러가고 거기 갔는데, 목사님 이 물이 일로 와갖고 밑으로 올려서 물이 밭으로 온디 여기 어쩌고 해주시오. 하나님이 내린 물을 내가 어쩌고 해. 도로에다가 요거 레미콘으로 차 부숴갖고 요 뚝에다 해갖고 물이 안 넘치게 쭉으로 가게 물을 거꾸로 분수를 만들어주래. 목사님 이 가루등 때문에 요 열매가 안 맺은 게 요거 끝이요. 알아서들 하시오. 집이들이 이제 조금 몇 년 된 게
안 어디다. 그러고 가지고 이것 때문에 들개가 안 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땅에다 지금 벌어먹고 있는 할머니가 아니 여가 할머니 우리 땅이요 아니라오 이것이 나라 땅이라오 그런 게 시비 오지 마시오. 저 이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여가 우리 땅이란 말이요 아니라고 우리 것이요. 근데 이거 전기 때문에 안 됐으니까 깨값 주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라 땅이면 그 할머니는 군수님한테 소장료를 내시오. 그리고 군수님 여기다가 가로등 달아줬으니까 군수님한테 물어내라고 하시오. 깨값 주라고 하시오. 그 뒤로는 아무 말 안 해. 피곤합니다. 사람도 사람을 피곤하게 하죠. 사업에서도 피곤합니다. 징하게 입맛 없는 것이 계속 책상 옆에 앉아갖고 근무하면서 뭐 하나 좋게 친절하게 말하면 볼펜 하나 줘야 볼펜 줘야 말도 않고 내가 쓰던 볼펜 가지고 와서 쓰면 어떠냐 내가 가져갔어야 말조가 진짜 뻔때 있게 많아. 저런 것들하고 같이 앉아서 근무한다는 사실 자체가 겁나게 피곤하지요. 사람이 피곤하고 직장의 상사가 피곤하게 하고 겁나게 피곤. 집에 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피곤하게도 옵니다. 애새끼들이 피곤하게 해요. 또 부모님이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독하게 피곤합니다. 오늘 말씀은 피곤한 여러분 중에서 많이 피곤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한 30-40년 전에 선전이 하나 나옵니다. 장비야 쌍금탕 받아라. 보겠습니다. 장비야 쌍금탕 받아라. 쌍금탕. 역시 진하군. 피로에서 오는 몸살 감기에 고래표 쌍금탕. 자, 한일 양행. 고래표 쌍금탕이 여러분의 피곤을 가시게 할 수 있습니까? 장비야 쌍금탕 받아라.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 저게 1990년도에 나왔나 꽤 오래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신약이 어떤 약이 나왔을까요? 피로물질. 잡수신 분과 안 잡수신 분이 차이가 납니다.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아로나민 골드. 통 여러분이 나 요즘에 요거 먹습니다. 아침 저녁 한 알씩 먹습니다. 자, 인류가 존재하는 날 한 이 피곤은 계속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피로물질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고 불면의 시간을 가질 것인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물었습니다. 성경은 이 물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피곤이 어디 있느냐? 두 가지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피곤의 원인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첫째는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이 피곤하게 하는 39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 너한테는 빈 털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이 땅에서 의미 있고 네가 모아놓은 네가 유형재산 돈, 집, 모든 것 너의 무형재산 보이지 않는 명예, 존엄 모든 것 다 쓸어가는 날이 온다. 그것은 너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표가 너에게 다가오고 있다. 너는 포로 될 것이다. 지금 세계의 정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어저께 이렇게 해서 평창 올림픽은 민족의 어쩌고 하니까 또 트럼프한테는 내 책상에 핵 단추가 있다 이 자샤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이면 이북의 핵의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데 트럼프는 얘기합니다. 그 꼴은 나는 못 본다. 3월 금년 3월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인들에게 바벨론이 너희들 싹 쓸어갈 것이다, 이것을 선고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저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진이, 여러분의 봉급이 상승한 것이,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물이 다스의 소유주는, 이게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삶이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오늘 가상화폐를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일확천금을 했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면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은 느꼈기 때문에 일상이 즐겁지 않습니다. 웃음이 웃어도 웃음이 아닙니다. 즐거움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인류를 이끌어 가신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데 하나님의 공의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서 틀어지면 지 마음대로 나가는 것 같으면 잘라버리십니다. 쳐내십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그렇게 막강하게 일어난 미국도, 그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회가 됐든지 집단이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어그러져서 가게 되면, 여러분 서울에 지금 우리 교회인가 하는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요즘에 툭 뜨는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목사가 죽어버렸어요. 이찬수 목사 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목사가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죽어버렸어요. 이 꼴이 뭡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고, 그때 다 박살났다고 했어요.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 차세대 맑은 영혼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글이 되었다고.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만나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살았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너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용서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하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너무 내가 엉터리로 살았다고 깨닫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면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1절로 3절이 나옵니다. 용서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시작. 위로해 내 백성, 위로해 내 백성. 하나님이 가라사대. 핸델 메시아에 나오는 이 백성 위로하라는 말씀의 그 찬양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위로의 손을 내미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공의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벌 받을까 싶어서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 만나면 그 앞에서 화관을 쓰고 춤을 출 건데. 그래서 직선이 못 오고 빌빌빌빌 기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이에요.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라고 하는 4대 비극 가운데 나온 이 맥베드 장군이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랐던 왕을 자기 부인의 속삭임에 따라서 왕을 암살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 중요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맥베드가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가 읊조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너여 너는 잠을 죽였도다. 천진난만한 잠이여 고민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버렸던 잠이여 나의 피곤을 풀어주던 잠이여 그런데 너는 잠을 죽였도다. 자기의 왕을 죽여버리고 암살하고 나서 그에게 욕망이 왕좌에 대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착하던 맥베드가 변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잠을 잃어버렸다는 것. 피곤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철저히 십자가의 원수였음을 고백한 기억이 있습니까? 성찬상에 나오는 것 이런 고백이 없는 자들이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 죄를 다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보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말하기 내가 지가 발음이 해서 에드워드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이 탁 어째 당신은 에드워즈 않고 에드워드라고 하냐고. 아니 내가 말하기 쉽게 그냥 에드워드는 뭐같이 말하면 뭐같이 다 알아먹는 집사람은 꼭 그런 것을 훌륭한 야당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38년 되어 있고 또 거기서 침상채 들려왔던 사람에게 용서의 주님이 그들의 믿음 보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벌 주실까 싶어서 벌벌 떨고 신앙생활하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어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만난 날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착석할 때까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어떤 고백과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 이 얘기는 자꾸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을 일깨울 일이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어떤 주님으로 만나셨습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이고, 아직까지 회개의 경험을 갖지 못했다면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용서의 주님을 만나면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 홀딱홀딱 뛰면서 나가서 그 부끄러웠던 모든 것 다 그 허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피로감, 피로물질이 다 벗겨질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질질 짜고 눈치 보고 자유함이 없어요. 어쩌면 이 자유함이 내일 저녁에 주실런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말씀의 연결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니 난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피곤하냐? 첫째는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그렇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어떤 빛나는 봉사의 자리에 세워놓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러나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찌나 그러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 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없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곧 그래도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머지않아서 내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그 기대가 꿈속에 그려보는 머나먼 고향아, 옛 모습 변치 않고 지금도 잘 있느냐, 사랑하는, 이런 노래가 그린 글래스 오브 홈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이야기는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감옥에서 그가 꾸었던 마지막 꿈에 자기가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내 사랑했던 메리가 입술에 아주 예쁜 립스틱 바르고 그 풀밭에서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간수가 내 이름을 부르고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조영남이가 번안해서 그렇게 불렀고, 원래 곡은 그린 글래스 오브 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꿈이 그랬습니다. 근데 꿈이 점점 사라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사모했는데 성전이 다 다가오는 것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시나고게라고 해서 회관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그러면서 언제 우리는 돌아, 그러다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가 의미가 없습니다. 날마다의 생활이 일터에서 일을 해도 보람이 없습니다. 헛짓거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꿈이 없는 자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해서 분단조국에서 전쟁통에 태어나가지고 70여 년 가까이 오지만 내 조국 남과 북이 통일될 것 같은 것은 요원해지게 되니까 자한당에서는 북한 주민은 건져낼 수 없으니 전술핵으로 쏟아부숴갖고 불바다를 만들어갖고 그 땅이라도 찾자 그럽니다.
자한당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신은 아니다. 북한 동포까지 품자. 저놈들은 용공 좌빨이 아니냐. 이번에 우리 은행에서 무슨 애기들이 그림 그려갖고 나와서 통일나무를 해놨는데 한쪽에는 인공기 한쪽에는 대한민국 국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한당에서 이거 용공 다 은행까지 다 빨갱이 물이 들었다고 그 이야기하면 애기들이 그림 그려가지고 통일을 주제로 해서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미술 교수들이 하는 거야. 이 뒤집어졌어. 꼴을 못 보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북한이 정말 일시에 무너지면 지금 중국에서는 압록강 그쪽으로 대단히 많은 북한 주민들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정예 분대들이 이 한국군 복장 준비해가지고 전부 다 유사하는 것으로 밀고 내려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중공군들이 많이 죽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아요? 미군은 지금 북한 핵 없애려고 그런 얘기했죠. 딱 하고 핵 시설만 하고 우리는 빠져나올게. 정말 미국이 그럴까요? 그렇게 중국 너희들 하지 마. 러시아는 우리는 원유 계속 공급하려고 그럽니다. 북한요. 북한 땅 일정 부분 평양 이북까지는 중국이 이빨이 좋아요. 무거울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푸틴이? 저쪽 한경북도 그 어떤 그 소련의 가장 러시아의 가장 원하는 부동항을 갖는 것이죠.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 갖고 싶어서 내려옵니다. 저쪽에 저 러시아 쪽으로 해서 그 시베리아 철도 그쪽에 있네. 그 장로님 거가 어디요? 거가 그 한 데가 그 무슨 지구라고 해서 첨단 지구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러시아 접경 지역에다 내려옵니다. 부동항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 한국이 올라가는 꼴을 보겠습니까? 모르면 네 조각 날 것 같아. 북한은 그 팍 무너지면 전술핵 쓰자고요? 얘들이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기에 우리들의 꿈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꿈이 없는 신앙인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십시다. 아무런 꿈이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와 있어요. 그가 하는 기도, 그가 부르는 노래 찬양, 감사 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 예배, 예배가 예배 되게, 교회가 교회 되게, 너나 잘 되세요. 예를 들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꿈이 중요합니다. 이건 너의 예배죠. 지 예배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꿈이, 이 꿈이 없는 가운데 메시아의 노래를 불러봐요.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 당시에. 자 보십시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어요. 헤롯이 야 동방박사 어디서 메시아가 나갔느냐 그랬더니 그것들은 이미 꿈이 없는 놈들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갔는데요. 어떤 놈 씨도 없이 거기 가서 진짜 메시아를 사모고 찾아간 놈 종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에요. 꿈이 없는 놈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꿈이 없는 놈들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회당에서 성전에서도 예수를 죽일 기회만 찾는 것이 꿈이 없는 놈들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예요. 다시 우리 27절로 갑니다.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헛바퀴 돌린다고 하느냐. 내 사정은 돌아보지 않는다. 결국 꿈이 없는 신앙인, 주님을 대망하지 않고 주의 오실 날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인은 히브리서 6장 6절이죠. 시작.
예수를 죽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원인을 지금 규명해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벌벌벌 떨고 산하 바위야 내 위에 가리워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내게 가리우라 하는 자의 예배가 살아 있겠느냐? 용서의 하나님을 만난 자의 예배가 너에게 오는 모든 피로감이 자유함이 없는 예배, 죄의식, 그리고 너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꿈이 없는 예배다. 그저 잘 먹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꿈이 땅을 향하여 있구나.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하나도 없어. 대망하는 꿈이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은 극복하라. 죄의식과 꿈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31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날갯짓이다.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 날갯짓이다. 이 날갯짓은 무엇이 하는 것이죠?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가로막혀 있을 때 날갯짓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갯짓 하듯이 네 앞에 동서남북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서 아무리 둘러봐도 다 첩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밖에 없습니다. 주를 앙모해라. 날갯짓을 해라. 날아오릅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두 번째 처방이 뭡니까? 달려라. 달려라. 온 마음 다해 달려라. 살기 위해서 달려라. 두 번째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산 것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창세기 14장 2절을 보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먼저 열거된 것들은 다 불바다로 죽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해서 갔던 곳이 어디죠? 나는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참 희한하다. 소돔과 고모라 성 왕이 소알 왕과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니까 롯이 도망갔던 곳이 창세기 19장 23절이에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각자 도생입니다. 달려야 합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달려야 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야 달려라. 너의 사면이 다 막혔느냐? 날갯짓하라. 지금 너에게 도망갈 길이 보이느냐? 달려가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6장 16절 25장 16절 뭡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지붕에 있는 데는 내려오지 말고 이런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살 길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비책은 걸어라. 더 이상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깨어 움직여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일생 길에서 지치고 피곤하여서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 이것은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더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사면이 막혔을 때 날아올라라. 환란이 이 불바다가 일어날 때 그것을 피하여 멸망의 성을 벗어나서 달려라. 너에게는 살아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라. 주저앉지 말고 걸어가라. 어떻게요?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날고 싶습니다. 달리고 싶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피곤하여 주저앉고 싶습니다. 날갯짓이 되지 않습니다. 날갯짓, 다름질, 그리고 걸음질. 40장 29절입니다. 4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피곤의 반대 말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비슷한 말은 힘입니다. 피곤한 자여 힘을 받으라. 이것을 누가 힘을 주시겠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은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날갯짓 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곤비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40장 28절로 29절을 보십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다 같이 시작. 오늘 나에게 오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거나 누락되는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불러서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도우시냐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바란다. 바라랑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래서 어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였고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그 피곤함, 죄의식에서 오는 피곤함과 꿈이 없음에서 오는 피곤함을 이길 수 있고 날갯짓 할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힘의 근원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둘째 날 저녁에 여러분에게서 이 비밀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되게 하라? 이 비밀이 여러분의 무엇이 되라? 보물이 돼요. 금년 한 해의 모든 것을 풀어버릴 수 있는 신비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피곤함,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함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네가 어찌 울 수 있겠느냐. 세상 때문에 삐죽삐죽 입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 품금을 하고 일어섰을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날아가는 것처럼 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이것이 걷게 만든다니까요.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그것이 달려갈 수 있게 만듭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비디러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구역의 섬김이 여러분의 구역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역에 아픈 자 없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에 피곤한 자 없습니까? 이 처방이 있는데 오늘 혹시라도 이 밤에 함께 가자 권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믿는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땅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몸이 아픕니까? 왜 마음이 아픕니까? 땅의 것 때문에 상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그저 그렇게 망가진 여러분을 탐탁해 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사랑해 주십니다. 위의 것으로 바꾸세요. 소망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의사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가스실로 다 집어넣어서 사람을 건져내는데 이러고 있는 것들은 그날 바로 가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바닥을 쓰다 보니까 유리 조각이 있으니까 그 유리 조각 집어가지고 날마다 면도를 새파랗게 비어가면서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탁 사고 탁 있으니까 마지막 독일이 망할 때까지 그는 시체를 치우는 청소부 노릇을 했어요. 줄 세워놓고 오늘 비실비실해갖고 이러고 오그라진 것들은 바로 집어넣는데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똑같이 열악한 건 먹고 있으면서 나는 살아야 하고 나는 분명히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세계에다 다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죽어져가는, 자기보다 더 몸도 건강하고 젊은 사람도 턱턱 쓰러지는데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여러분이 건강을 잃었으면 지금 왜 여러분이 피곤해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어디다 두고 소망이 무너졌다고 떡심이 풀려가지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대망하십시오. 분명히 오십니다.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함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장에 가더라도 장짐을 챙기는 거예요. 버스 올 시간이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앙망이라고 하는 거.
앙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요.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 앙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려고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까지 잠을 재우시지 않았어.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저녁에 잠을 재워주실런지 어쩔는지 모르겠고, 또 내일 여러분에게 전달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러고 그럴 것이다 하고 들어가는데, 이 말씀은 다시 반복되어서 주어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도마에게 다시 오셔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다시 말씀하셨던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어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40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거기까지 들리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으니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면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다 같이 시작. 이렇게 해야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돼야 치유의 역사가 나며,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피곤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4장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또 찬양 사역자들은 앞으로 나와요.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알아야 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사는 자